오늘은요, 베드로서 강론 1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롱의 기룡을 불용하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 후서의 중점적인 주제는 거짓된 교사들, 불의한 자들, 좀 더 나아가서 이단들에게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들을 좀 집중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주의 깊게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오늘 말씀까지 흔히 경계경보 발령이라고 그러죠. 군대로 말하면 태포크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요. 경계 발령을 해왔거든요. 2장 초반에요. 거짓된 출현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경계라는 말은 주의 있게 살펴서 지킨다나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의 두 번째 단계에서 불의의 만행을 주목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 시간에 뭐라고 했느냐. 배도의 미혹을 배격하라고 그랬어요. 배격. 그러니까 경계, 주목, 배격 그랬어요. 밀쳐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내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상대로 하여금 건접할 수 없도록 밀쳐내는 것, 배격하는 것. 배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좀 신앙적인 개념에서는 이 배척의 개념은 좀 너무 비인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격한다 이런 의미로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들어와서 제일 높은 경고예요. 불용입니다. 절대 용납하지도 않고 용서해 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안전한 마침표를 찍는 게 끝맺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많은데 1차적으로는 경계하고 주의 있게 살피는 주목을 하고 그리고 많은 비리들이 드러났을 때 그걸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뭐냐? 절대 그들의 행동을 용서할 수도 없어. 그걸 불용입니다. 그런 단계의 경보를 지금까지 발동해왔던 거예요. 여기에 기룡이란 말을 썼는데 나무랄기 희롱할 농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업신여기고 비웃고 놀리는 걸 의미할 때 기룡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 인연 볼까요? 성경에서는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어떠한 해를 직간접적으로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감접적이든 간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건 뭐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보복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무조건 보복해서 대응하지 말고 그 인생을 가볍게 여겨서 어찌하든지 좋은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기 하해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목, 인간관계의 따뜻함을 관계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을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강건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건면한다 이 말이죠.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공의와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진리를 단순히 안 받아들이는 것은 불쌍한 일이지만 발톱을 내세우고 공격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기롱하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이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뭐냐? 복음의 교리.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고 오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이비들, 이단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원의 도리를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단체들, 그건 다 이단들이죠. 그 용서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한 모임이 있어서 식사를 하다가
제 친구한테 물었어요. 자네 기독교가 정통이 있고 제일 반대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나? 사이비가 있어. 사이비. 근데 사이비하고 이단의 차이점이 뭐야? 물었더니 이 친구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몰라도 끝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단이야. 아예 불의한 집단이 이단이고요. 근데 사이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통에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이비는 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단이 아예 구분하기 쉬운 거고 사이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이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형태는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다 해요. 왜 안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얼굴이 부글부글하고 나중에는 그 분을 못 이겨서 하나님이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동생을 죽였어요. 그게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완전히 발을 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대부분의 삶의 운영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기루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복음의 교리를 아무렇게나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집단들이 있죠. 절대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그건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좋은 예배자로 사는 것,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것,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의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 중요하죠. 세상 노래는 가사 한 구절도 안 틀리고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찬송은 제대로 부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성도의 본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죠. 우리 성도의 도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은혜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이기로부터 빠져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통로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돕는 자를 세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거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의 진리, 복음의 교리, 성도의 도리를 훼손하는 것, 그거를 부수는 사람들 말해요. 해방을 해. 못 가지도록 방해를 놓는 것, 해상하는 것,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건 절대 간과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삶을 심판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끝내 그들은 저주스러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이미 티켓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둠의 그 자리에 이미 그들은 예정된 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론 본문은 거짓된 교사들이나 불의한 자들이 여기 미시라고 그랬죠. 미시. 이단들이 공격하는 대상들은 주로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좁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먹잇감입니다. 미시. 폭넓게 아는 게 없어. 미원.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해. 적당히 형식만 갖추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자연히 미시와 미원이 합쳐져 있으니까 뭐냐. 영적 생활에 아무 능력이 없어. 미약한 거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늘 당하는데요. 어떤 종류를 당하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공격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구원 문제를 들고 들어와 사람을 휘젓고 나가는 이단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이 예수님의 재림론을 중심으로 종말에 관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이 많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어찌하든지 자기들 속에 들어와야 그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는 집단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폭넓게 보는 안목이 부족하고 미지근하게 살고 미약하면 제일 좋은 먹잇감이죠. 여기 그랬어요. 그렇게 꼬이 깨일 때 잘 안 따라오면 갖가지 협박도 하고 이제 위협을 가하는데요. 예. 이런 거예요. 때로는 아예 부정하거나 심한 경우에 기롱해.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수치감을 느끼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다소 부족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절대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휘둘릴 이유 없어요. 내 제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노력을 열심히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지. 그들을 따라가서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예, 그때는 봐줄 수가 없어요. 흔히 말해 인정사정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대체적으로 아주 간명한 얘기인데요. 여기 1대지 두 번째 서신 그랬어요.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얘기예요. 여기 1절에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써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는 주로 당시에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힘겹잖아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내용이 주로 베드로 전서에 있어요.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성경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도로서 자아 정립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다면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파고들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 거짓된 교사들, 좀 더 규모가 큰 이단들, 이들의 활동이 심하잖아요. 그 애써서 그야말로 잡초 뽑아내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구원받게 해놨는데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눈이 미시야 미시, 좁은 안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요. 2절을 보세요. 곧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죠.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의 자격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이런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향하는 이 모든 권면이나 위로와 경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상대를 누르는 게 아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전거하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있는 도리가 중요한 거지. 그걸 갖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권면한 이 내용은 내 말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시된 모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결과이고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거다. 더군다나 나는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내게 명하셨던 그것을 너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내내 진행되어 왔던 그 율법의 규례들 모든 예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 거다 말이죠. 마무리가 되어서. 그 구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그대로 다시 전해주는 거다. 전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정언하면서 장차 그분이 하셨던 약속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재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단들이 주로 쓰는 메뉴가 구원관하고 재림관이거든요. 이 사이비들 이단들을 보면요, 자기가 재림주래.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해오고요. 근데 참 의미로운 거는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또 문제예요. 야, 참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신통방통합니다. 그건 옳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약속대로 재림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워도 다른 게 끼어들 수 없다.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종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어요. 2단계요.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시니 말세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며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말세가 이 기롱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해석상 오리를 범하는 거라면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기롱의 목적은 자기 사욕을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고치질 않아요. 절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문제예요. 여기 1번 설명 봐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들,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가까이 이르게 되면 모든 병에는 전조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비웃는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 이단들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등한해하고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원인은 다른 데서 못 찾겠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호의호식하는 이 시절의 문화와 형태는요,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수준이에요, 지금. 이런 때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옛날에야 뭐 특권층에 있는, 절대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누렸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보호편화 누구든지 다 있어. 모든 사람들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물론 물질적인 소유의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만 누린 것만 해도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적인 수준만 해도 지금같이 누리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세상도 살만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누리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것, 즐기는 것, 뭐 누리는 것 많죠. 많아도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마음의 관심의 방향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마음의 초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다급한 게 아니야. 그걸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 왜? 이쪽에 주는 쾌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수술을 하면, 대수술을 하면 통증이 심하니까 무통 주사를 놓잖아요.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그 주사를 놓으니까 그렇게 대수술을 했는데도 별로 통증을 못 느끼는 것처럼 지금요, 여러분 앞에 무통 주사를 다 놓은 거야, 지금. 무슨 무통 주사예요?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 의식 속을 파고들잖아요. 누리는 게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게 너무 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낙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바로 서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특히 거짓 교사들, 이 세상의 세속적인 요소를 누리려고 하면 제일 요구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좀 있어야 뭔가 누리지. 그 정상적으로 수입이 안 생기죠. 내가 노력한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딴 생각을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덩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들의 원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뺏어야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적인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이게 교회 안에 신앙계에도 생겨서 엄밀히 말하면 사입이나 이단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바로 옳게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용해서 그들의 치부를 하기 위한 방편을 삼는 거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 다른 데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력적인 근심을 누르는 방종을 합리화시키면서 말이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을 내놨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해. 이는 거짓 교사들이나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정력적인 것들의 중심을 두고 방종들을, 여러 가지 이탈들을 합리화시켜요. 한편으로는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그룹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공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중화시키는 작업을 해요. 공범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의 술책이죠. 술책. 기묘한 술책입니다. 그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자, 4절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 양이 있다 하니. 그렇죠. 이 종말론 자체, 예수님 재림론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마치 자기들이 특별한 주인공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완전히 비틀어버려요.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 설명 잘 해놨어요. 창세요로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어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으니 뭐 하려고 이걸 그냥 마냥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식이라. 세상은 천지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 살다 죽어갔고 아직도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예수님의 재림이 와,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단력이 약한 사람들은 혹 해버립니다. 아, 그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말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이상하게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설이라는 말을 썼어요. 허무맹랑한 말들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는 이성의 판단이 매몰되어서, 그게 무슨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만 해석을 해. 분명히 세상은 육신적인 세계가 중심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형이상학의 세계가 있잖아요. 형이상학은 뭐냐? 분명히 존재하긴 하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의 존재를 말하다 형이상학이야. 신의 세계죠. 형이학은 뭐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학문들의 세계가 다 형이학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형이학의 관념에만 매몰돼 가지고 해석을 하니 성경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해석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 매몰되면 그들의 말에 넘어가죠.
그리고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일단 넘어왔다 판단되면 마음 놓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절대로 함부로 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들의 경우에 아예 믿음이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라는 분이죠. 그 기롱자들의 오도야, 오도. 이 오도란 말이 뭐냐면 이끌도자 하잖아요. 잘못되게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건들의 반정이에요. 그럼 이런 말들이 그들의 주장이 과연 합당하냐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반정입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인데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란 말은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이절을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설명 잘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세상은 창세기에 나오죠.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 그랬어요. 그랬던 세상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 무질서한 모든 세계를 정리정돈하는 그 나누는 시기가 바로 3일 동안의 과정이에요. 나중에 4일째는 첫날에 구분해놓은 자리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채워서 공간을 메꿔요. 그 우주의 세계에 이 질서가 갖춰지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들을 나르게 하시고 땅은 땅대로 하나님께서 곡식들을 채워가고 6일째는 이제 마무리로 이제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사람까지 지으시는 작업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죠. 이 우주 세계를 불과 6일 만에 끝냈다고 하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뭐 굳이 6일까지 걸려. 한참에 다 끝낼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이렇게 나누는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면이에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나누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그리고 채워지는 작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도 그래요. 우리 생활에 가지런하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이 정리정돈이 돼야 하나님 복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창조 과정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게 창세기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알면 우리 안에 혼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과정을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신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에 있는 66권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관문이에요. 믿음의 관문. 근데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사입에든 마음 놓고나 하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랬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창세기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는데 홍수 심판을 보면 하늘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이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세상 다 덮어버렸지.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 창조 둘째 날에 역사가 홍수 심판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심판을 했듯이 앞으로 문제인데요. 예정돼 있어요. 물도 아니고 안에 불이에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참고적으로요. 지금 전 세계에 핵무기들을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핵무기가 얼마나 많으냐? 핵무기 몇 개만 해도 지구가 아주 거의 멸망할 판인데
지구를 수백 번 태우고도 남을 만한 불입니다. 그 불심판이잖아요, 그게. 앞으로 전쟁은 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핵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에 그 문제를 다룰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7절 그랬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서 곳곳에 빛이 해놨어요, 지금. 그때는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야 다 깨지는 거죠. 그때 뭐 지하 깊이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남아도 못 살아요. 먹을 게 없는데 뭘. 결국 굶어 죽어. 피할 데 없어요. 깨끗하게 미리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불사르게 간수하신 바 되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할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게 다 비치하고 있어요. 여차하면 이게 너도 나도 할 참이야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3번 설명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대심판에 의해서, 물론 인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거죠. 세상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다 기록해 놨잖아요. 말로만 아니라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명시해 놨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에 일희일비할 거 없고 소망 중에 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 거짓된 무리들, 불의한 자들, 여기 보세요. 악의적인 조소, 깔보고 놀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비소는요, 눈을 개사름차게 뜨고 비난하는 거죠. 냉소, 차갑게 대해요. 따돌려. 그런 일에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이유도 없고 일희일비할 일도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재림의 기롱자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절대 그들의 기롱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무거운 얘기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설명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중심을 갖고 은혜를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